예루살렘 성전의 그 동쪽에는 감난산이 있고요. 그 사이에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그 예루살렘 성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슬람교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저곳에 바라보면 여러분이 보는 쪽에서 그 오른쪽이 감난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저렇게 이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그 골짜기. 저희들이 갔을 때는 그것이 예루살렘부터 저 앞에 있는 앞에까지 전부 다 무덤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로 무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안치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덤이 빽빽하게 가득 차 있어요. 주님 오실 때 먼저 들림받겠다는 의미에서 돈 있는 사람들은 저기다가 무덤을 만들어서 안치하기도 하고, 돈 없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아굴 골짜기에다 그냥 버립니다. 그래서 아굴 골짜기는 24시간 늘 연기에 자욱합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이 보시는 그 예루살렘과 앞에 그 가운데에 이렇게 골짜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골짜기를 건너야만 겟세마네 동산에 갈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골짜기를 건너야만 예루살렘에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다윗도 아브라함도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만찬식을 마치고 겟세마네 오르실 때에 이 눈물의 골짜기를 우리는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는데,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셨다라는 말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밤늦도록 눈물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이 결국은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야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 감난산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과 그 등선이 겹치며 상황도 일치합니다. 기드론 골짜기는 사랑했던 압살롬의 그 아들의 배반으로 인해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는 이제 감난산 쪽으로 가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감난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눈물의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야만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람은 조카 롯을 구출하게 하여 구돌라 오멜 군대를 급습합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318명을 데리고 조카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그 군대를 급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승리하고 돌아올 때 아브라함이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예루살렘 당시 왕이자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게 됐는데, 바로 그 성소가 모리아산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과 예배를 드렸던 곳에서 아들 이삭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는 또다시 기드론 시내, 기드론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에서 모리아산에 올라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눈물의 골짜기, 고통과 탄식이라는 의미의 골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육신이 있는 한 우리는 예상치 못했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그거는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에 대해서 이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복이 있는데, 왜 시온의 대로에 대해서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 이유는 6절에서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여러분과 저는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눈물의 골짜기가 어디냐에 대한 논란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학자들은 사무엘하 5장 24절에 보면 그것을 뽕나무로 번역되었는데 실제적으로는 뽕나무가 아닌 오히려 그 나무에서 많은 수액이 흐르는 나무들이 있는데 그게 발살나무라고 합니다. 이 발살나무는 다른 나무들보다 나무 자체에서 물을 많이 흐르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이 나무는 블레셋 해안에서, 블레셋 해안이 어딘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남쪽으로 조금만 내려오면 그 해안가에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이 블레셋을 거쳐서 내려가야 되는데 블레셋 해안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그 계곡까지 이곳에 바로 이제 발살나무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었던 눈물의 골짜기 성경책 그 밑에 주석을 보면은 이 바카 골짜기라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바카 골짜기가 바로 통곡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라는 말입니다. 바카라는 뜻은 울음이라는 뜻이요, 흐느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곡, 그 나무들이 많은 그 계곡에는 그 눈물의 골짜기로, 통곡의 골짜기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부르게 되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통해서 참 어려움은 만만치 않는 것이고 또 그것을 지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면은 그 시온을 만약에 가기 원한다면은 반드시 어디를 지나야 되는 거예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야만 시온을 갈 수 있고 또한 더 먼 곳 천국을 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시편 기자는 주께 힘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힘을 얻었다는 말은 피난처, 요새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셔서 우리가 바로 원하는 시온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더라 하는 말입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난다는 것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역시 그 골짜기라도 감당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시온의 대로에 있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인데 문자적으로 가파른 비탈이 그의 마음에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눈물의 골짜기에서 시온 예루살렘에 오르기 위해서는 가파른 비탈이기 때문에 가파른 비탈이 그의 마음에 있는 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가파른 비탈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주님의 길이 있는 자.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누구의 길이 있는 자? 주님의 길이 있는 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깊은 골짜기를 지나 예루살렘을 향해 나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과거 순례자들이 가장 두려웠던 것은 바로 눈물의 골짜기였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먹을 나무 열매도 또 마실 물도 없는 메마른 골짜기를 지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런 골짜기를 베카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라고 부른 것입니다. 순례자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마음 깊은 곳에 천국에 대한 시온의 대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몸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고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 사실, 그 소망 때문에 깊은 골짜기를 딛고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순례자들은 고백하기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했고 쉬운 성경에서는 주께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시온을 향하여 가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시온을 향하여 가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뭐하다고요? 행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눈물의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도저히 이것을 이길 수 없는 그런 나약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시온의 대로를 향할 수 있다면, 예루살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다면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바로 그 어려운 상황을 딛고 이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의 빛이 99%의 어둠을 밝힌다고 합니다. 1%의 희망이 99%의 절망을 이겨낸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은 단 1%가 해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1%의 마음만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깊은 골짜기에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도 딛고 일어날 수 있더라는 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게 되었을 때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가르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었을 때 당나귀 턱뼈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이는 천하장사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었을 때 두루마기 겉옷으로 요단강을 가르게 되었습니다. 어린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게 되었을 때 물맷돌로 누구를 넘어뜨렸어요?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는지 그는 스스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느니라. 아멘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시온의 대로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힘을 주시겠단 말이에요. 능력을 주시겠단 말이에요. 능력을 주신 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4편 1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비록 그는 눈물의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시편 84편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새약함이라.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는 그 고백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시온의 대로 아무리 가파른 곳이라도 그곳을 오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중독 증세를 치유하는 알코올 중독자 협의회가 있는데 이 알코올 중독자 협의회에서는요, 알코올 중독자를 치유하는데 12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단계가 뭐냐? 첫 단계가 나는 그동안 알코올에 무력했으며 제 삶을 수습할 수 없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그 사람은 치유가 시작이 됐더라는 말입니다. 나는 그동안 알코올에 무력했으며 제 삶을 수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눈물의 골짜기에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깊은 웅덩이에서 나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을 때 비로소 그는 주님의 힘을 얻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그 어려움을 딛고 이길 수 있더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장철 형제를 통해서 찬양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뒤돌아봤을 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처한 처지에서 더 이상 내 경험, 내 생각, 내 의지로 이 눈물의 골짜기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 골짜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온의 대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6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눈물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시온의 대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는 메마름과 슬픔이 가득 찬 골짜기입니다. 골짜기 자체가 으슥하고 햇볕도 들어오지 않는 후미진 곳입니다. 골짜기에 샘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생물이 살기가 힘든 곳이고 그리고 그곳에 살아남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시온을 향해 가는 사람, 시온을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샘물이 솟아나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악을 골짜기에, 눈물의 골짜기에 샘물을 솟게 하셨는데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 또한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뭐하심이라?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깊은 어둠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목동으로서 양들을 키워봤기 때문에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여름이 찾아오면 목자들은 양떼를 끌고 산 골짜기를 지나 높은 언덕 산악지대의 초원으로 양들을 끌고 간다고 합니다. 높은 언덕 고원의 방목장에서 시간을 보낸 다음 눈발이 휘날리는 겨울이 오면 다시 양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목자들은 푸른 초장과 그리고 물이 흐르는 그곳으로 항상 양들을 인도합니다. 요단강 물의 근원지가 헐몰산입니다. 헐몰산의 얼음이 녹아 요단강까지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이 헐몰산이고 그 먼 곳에서 얼음이 녹아가지고 그 물이 녹아서 어디까지? 요단강 사해까지 그 물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은 그 헐몰산 중심으로 이제 양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왜? 그곳에는 항상 그 물줄기에는 물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해로 내려갈 때 가파른 골짜기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계곡의 길이는 무려 7km가 된다고 합니다. 7km, 약 20리 못 되는 그 7km. 그리고 협곡의 가장 높은 곳은 450m 이상, 150층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바닥의 폭은 3m에서 4m 되기도 하는데 그곳에 양들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때로 눈사태와 굴러내리는 낙석, 바위로 인해서 독풀의 이용과 맹수의 습격과 폭풍우와 산사태로 항상 위험이 따르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자는 긴장하지만은 그러나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고 따라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아무리 어두운 골짜기라 할지라도 뭐하지 않는다고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멘. 목자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양들은 목자만 믿고 따라온 것입니다. 그것이 골짜기든 산이든 어느 곳이든 목자는 나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그런 분인 것을 알기 때문에 피리소엘에 의해서 음성에 의해서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사망의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눈물의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그 안에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석회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내려도 그 물이 고여 있지를 않습니다. 땅도 비옥하지 못해서 농사를 짓기에는 천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그때 맞게 비가 오지 않으면 1년 농사를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는 비를 허락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차문환 목사님이 쓴 광야의 신학이라는 한 권의 책을 제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책은 광야라고 하는 데에서만 시를 쓴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시가 저에게 마음에 와닿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건강할 때도 아니고 잘 나갈 때도 아니며 많은 것을 가졌을 때도 아니다. 아프다고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슬프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신다. 광야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나 힘들고 괴로운 중에도 홀로 눈물을 흘리며 광야에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만나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과 저에게 아무리 깊은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질병으로 깊은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힘을 통해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아멘. 힘을 얻고 더 힘을 얻어서 여러분과 저는 누구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예. 눈물의 골짜기에 놔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힘을 주어서 당당히 승리하고 당당히 이겨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어요? 쓰러질 것 같지만은, 넘어질 것 같지만은, 자빠질 것 같지만,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일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힘을 주셔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와서 서 있게 하겠다고 말씀했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닐까요? 이게 우리의 신앙 아닐까요? 이사야 57장 10절에 네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아니함은, 여러분과 제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이것이 헛되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힘이 소성되었으므로 쇠약하여 가지 아니함이니라. 내 힘이 소성하기 때문에 결코 쇠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은 쇠약할 수 있어도 우리의 영적인 것은 늘 내 힘이 소성케 됨으로써 결코 여러분과 저는 이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육은 쇠하고 피곤하고 힘이 빠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영혼은 더욱더 힘을 얻어 성령 충만하게 될 것이고 영적으로 풍성하게 될 것이고, 이런 깊은 눈물의 골짜기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눈물의 골짜기는 결국 생수의 강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에스겔은 성전 회복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에스겔은 아골 골짜기에서 죽은 시체를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선포했을 때 뼈들이 서로 맞춰갖고 살이 붙고 생기를 부어주니까 큰 군대가 만들어진 것 기억하시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회복할 것을 약속한 비유로 말씀한 거거든요. 그런데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 환상에 어떤 환상이냐면은 예루살렘에 흘러나온 물은 동쪽으로 흘러 발목에 차오르고 이후에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된 것입니다. 그 물이 흐르던 곳이 기드론 골짜기예요. 골짜기를 따라 내려가면 기온샘이 있습니다. 이 샘은 에덴 동산의 근원이며 솔로몬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기온샘이 흘러가는 기드론 골짜기는 에스겔 43장의 환상과 예수님의 선포를 연상하게 합니다.
에스겔의 환상에서 생수가 유다 광야를 흐르면서 나무들이 살아나고 죽음의 바다 사이에서 고기들이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에스겔의 환상은 성령께서 광야와 죽음 바다 같은 세상을 향해 흘러가며 생명을 살리시는 환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덤으로 꽉 차 있는 눈물의 골짜기가 아브라함과 다윗 예수님으로 인해 성령의 생수가 소망의 골짜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많지만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시온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하나님께서 힘을 얻고 더 얻어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어떤 깊은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한 자매님이 지난주에 담대하라는 그 메시지를 듣고 한 주 동안 그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약속하셨고 또 그 비전을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여행 후에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에 가기를 원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기를 이제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고 그 결과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모든 꿈이 한순간 다 사라진 것 아닙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고 다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처한 상황이 점점 어려져 가고 감옥에 홀로 갇혀 있는 그날 밤 주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바울아, 뭐하라? 뭐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이 말은 원래 원어로 말하면 네 마음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바울아, 담대하라는 것은 네 마음을 뭐하라? 일으키라. 네 마음을 여기에서 굴복하지 말라. 네 마음을 여기서 포기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네 마음을 일으키라. 우리 마음을 일으키고 또한 우리 마음을 이제 굴복하는 것은 내 자신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바라보는 사람, 하늘의 그 시온의 성을 바라보는 사람은 마음을 일으킬 거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곳에서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을 뭐하라? 일으키라. 이 말씀과 비슷한 구절이 잠언 18장 14절에 있어요. 잠언 18장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8장 14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병을 이기고 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심령이 있다는 거예요. 병을 이기고 지는 것은 성경에 우리 마음에 심령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그런 심령, 그런 사람들이 그 병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여러분과 저의 그 마음이 상해버리면 우리 마음을 일으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심령이 상한다는 말은 그 심령이 꺾인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안 될 거야. 그래 안 될 거야. 할 수 없어. 그래 이렇게 부정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꺾인 자는 더 이상 그 병을 뭐 할 수가 없어요? 일으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령을 주셨어요. 어떤 심령? 믿음의 심령.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심령. 그리고 어떤 병도 치료할 수 있는 그 심령.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 심령이 뭐하면? 꺾이면 그래 나는 안 돼. 스스로 내 마음을 꺾이면 그 병을 낫게 해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눈물의 골짜기에서 우리 마음이 꺾이면
우리를 이렇게 세워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 순간 골짜기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온의 대로를 바라보고 주님의 주신 그 힘을 가지고 그 산골짜기를 딛고 일어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 탓하지 말고 결국은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을 정말 주님을 향하는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주님에 대한 마음이 없을 때 누가 도와주겠느냐는 거예요. 한 자매님이 지난주에 저를 찾아오면서 이런 교제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낙심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자기 마음을 움직여 주시길 뭐라고 했냐면 네가 주님을 위해서 일해보지도 않고 포기할래?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뭔가 이럴 때, 어릴 때, 깊은 골짜기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 아닌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거 아닌가? 인간의 힘으로는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깊은 산골짜기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중요해요. 우리 심령이 꺾이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 그렇게 사세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힘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왜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미리 내 심령을 꺾으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시겠어요? 그래서 불평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번 믿어봐야 되잖아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믿어봐야 되잖아요. 끝까지 의지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신지 경험해봐야 되잖아요. 그 경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더라 이거. 여러분과 저는 깊은 골짜기에서 마음이 꺾이지 아니하시기를 바라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